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몇 구절 안 되니까 15, 16,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형제 안지혜 자매님,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새신자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사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러한 약속들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는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한 약속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아담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익히 나오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언제 등장하느냐? 언약을 맺을 때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 개념,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사람과 맺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요리를 한번 볼까요? 소요리 12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해야 하는 그 의문,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고 아담이 해야 하는 그 의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이지만, 아담이 얻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창조 때 맺은 언약이라 해서 창조 언약, 또는 아담의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간이 먹게 했냐? 처음부터 그냥 영생을 주면 되지 않냐? 왜 사람을 타락시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를 두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커트라인을 주고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는데 그냥 주지 순종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당사자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여기까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노력해서 따내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타락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하지 않은 의와 거룩과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순종이랑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담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고자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인류의 대표와 함께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고 죽음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도 망가지고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을 대표로 모든 인간이 창조의 언약을 깨서 그 언약이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포기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언약 있죠? 아브라함의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렇죠?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새 언약.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서도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알고자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장면이 끝나냐면 에덴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타락 이후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를 다시 주시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태초의 선악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오해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단지 죽지 않고 쭉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해된 말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있고 완전한 평강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자유함이 있고 생명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애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걱정이 없는, 고통이 없는, 생명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생명의 완전함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물질적 복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이삭이 가문 가운데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은 바로 영생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생에 대하여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물질적 복이 끝이었다면, 그것이 실체였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다 실패자들이고 망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사도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지 중에 상그지죠. 맨날 배고프고 줄이고 맨날 몰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기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삶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소유했기에 그는 언제나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살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고,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부요함이에요. 생명의 안전이고 생명의 평강이에요. 사람도 여러분 사실 이 영생을 쫓아다녀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 다 영생을 쫓아다니는 존재예요.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식이 망가지고 의지가 망가지고 그리고 정서가 망가지고 의와 거룩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생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자꾸 찾는 거예요. 우상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찾고, 돈에서 영생을 찾고, 게임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쾌락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고, 학벌에서 완전한 안전을 찾고, 명예에서 영생을 찾고,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만족인 줄 알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그 길은 참된 영생의 길이 아니죠. 그 길의 끝은 사망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도 구하는 것이 다 먹는 것, 입는 것밖에 구하지 않아요. 다 진로와 시험과 대학과 이런 것밖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본질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거듭난 생명, 영생을 아는 것이시죠. 여러분, 어떤 이는 교회 와서 다른 거를 구하지만 어떤 이는 교회 와서 재미를 찾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재미를 원한다면 TVN을 켜세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단순간의 개콘 같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이에요. 생명의 부요함이에요. 생명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찾는 데 힘쓰는, 영생의 기쁨을 찾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웃음을 교회에서 찾는 것,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거는요, 밖에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함, 그 생명의 완전함, 생명의 기쁨,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영생이 되시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고 믿는 데 힘써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완전함,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기쁨을 간헐적으로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순종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것을 지킬 만한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죄로 사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생과 거리가 먼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의 한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한 의로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한 의로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예요?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까지, 모든 것들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죽음 가운데 영생함에서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창조 언약을 깨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의롭다 여김받는 거룩한 성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 아담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갑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백성이 되고 순종하심으로 성취한 복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달라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보답하는 감사의 순종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에 언제나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의 언약을, 모든 언약을 이루신,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어진 그 영생함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느냐?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세상에 헛된 영생을 구하지 않고 참된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아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